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28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짓고는 그 성전 안에다가 자신의 책을 이렇게 3권을 놔뒀어요. 하나는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읽으라고 잠언서를 펴놨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오는 수준의 영적인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성경 책이 한 권 또 놓여져 있는데 성소 안에는 전도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아가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주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은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적어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잠언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성경책이지만 죄송합니다. 저보고 쓰라 해도 쓰겠어요. 잠언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서 심오한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가 싶어서 펼쳐보면요, 아주 평범하고도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불의한 저울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공평한 저울을 지켜야 된다. 너의 우물을 집 바깥에 흘러나가지 않게 하고 너희 집에서 마셔라. 그 뭐냐 하면 부부관계에 관한 말이거든요. 너의 여자에 눈 돌리지 말고 너의 아내와 연합해서 행복을 누리라.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상식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지키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잠언의 얘기입니다. 잠언의 말씀 다 졸업하셨지요? 옆 사람이 다 졸업하셨지요? 네, 지금 잠언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걸 뛰어넘어서 그 다음 전도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책은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의 말씀의 큰 주제가 뭡니까? 헛되다는 것. 잠언에서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가정의 행복을 원하면은 음란하지 말고 음탕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의 도리를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헛되다는 말입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자문의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해라. 이게 전도서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물질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행복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더 못한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해 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신다. 그게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돈 버는 것보다 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데가 성소지만은 신약에 이르면 누가 들어가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말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신부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종교적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죄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다는 이게 만인 제사장이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 시대에는 누구나 자기 문제를 가지고 성전 뜰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의 수준이 어느 감도에 되느냐?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가득히 쏟아지는 거예요. 제대로 복주심의 역사가 가득히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성소 안에 쓰여진 전도서의 말씀을 한 편의 시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오늘 읽은 이 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합니까? 헛되다. 이 집은요, 그냥 건물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집은요, 여러분 돈 주면 다 삽니다. 구룡포에도 좋은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니까 돈만 주면 뭐 좀 억이 좀 넘어가긴 하지만 돈만 주면 그거 삽니다. 좀 전원주택에 살고 싶으면 후동이나 눌태 가서 한 1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는 통나무 집을 짓든지 황토방 집을 짓든지 화정의 바닷가에 사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돈 주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은 바로 가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문 가문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집안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살면서 자기 집안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된 사람이나 아내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솔로몬이 살던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다윗이 지어놓은 궁이거든요. 다윗이 궁을 지었는데요, 다윗의 성문이, 그 다윗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문이요, 대문이 거의 1m짜리가 대문이 달려있습니다. 그 대문이요, 한 개를 적군이 침입해서 빼뚫면은 그 다음 또 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만한 문. 그렇게 10개 정도의 견고한 문으로 뚫고 들어와야지만 그 성에 침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은 지금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켜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이래 말합니다. 다윗성에 파수꾼이 몇 명이냐? 성문 하나에 그 100명씩 지키고 있습니다. 그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의 성문을 지키고 앉았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천명이 깨어있는 것도 헛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종일 종야 수고하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전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죠. 이 다윗 솔로몬이 시편 127편, 128편을 왜 지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올라올 때에 성소에 올라오면 성전에 올라오면서 노래 부르는 그게 바로 시편 120편, 128편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압축해서 비록 성전 뜰에 머무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주께 예배하러 올 때만큼은 이 마음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의 즐거움이 뭔가? 다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에 주어진 기쁨이로다. 그거 깨우치라는. 너희가 생활과 삶 속에서는 못 붙들고 살고, 여러분 생활과 삶 속에서는 잠은 붙들고 살고, 예배할 때는 전도서 붙들고,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시편 127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편 120편 1절 2절 이 말씀은 뭔 말이냐? 인생 무상을 좀 깨달아라는 거. 아등바등하게 돈 하고 살아도 그거 다 싸짐을 주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놓고 가잖아요. 부모는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어놨는데 자식들은요, 나이가 드니까 공부시켜놓으면 됐지, 실장가 보내놨으면 됐지, 눈이 벌게가지고 그 돈이 누구한테 떨어지는가? 그래 보고 앉았는. 그래서 그거 다 쓸데없는 짓 했구나 라고 무상함을 깨달으라고 안 깨달으라고요? 시금치 배진다고 종일 수고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했는 것이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무상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거 너무 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로터리 쳐가지고 확 밀어버릴 때, 야, 헛농사 짓다라는 것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내가 뭐 했나? 요즘 애들 말로 뻘짓했나?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느끼라는 겁니다. 누가 뭐하러 올 때는? 예배하러 올 때는. 그런 거 좀 느끼라는 거예요.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돈 벌어놓은 게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싸지 마실 것도 아닌데 그것이 내 자녀에게 물려준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저들끼리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울 텐데. 그런 것 좀 느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무신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무상하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염세주의자가 되든지 손이 오그라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까지 거 하면서 그냥 나자빠져 버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뭘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좀 하나님 안에서, 그럼 주님 안에서 나는 뭡니까?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고 헛된 것밖에 없습니까? 집을 짓는 것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고에 떡을 먹는 것도 헛되고, 자식 키우는 것도 헛되고, 장사하는 것도 헛되고, 농사 짓는 것도 헛되고, 건강 관리하는 것도 헛되면 주님, 나는 인생이 뭡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2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질문하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 주신대요. 여러분, 이 잠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쿨쿨 잔다는 잠이 아니에요. 이 잠은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쉼을 한번 누려봤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쉼을 한번 누려봤습니까?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쿨쿨 자고 여행지에 가서, 휴양지에 가서 제주도를 가든지, 저 베트남을 가든지, 어디 가가지고 뱃놀이하고 회 먹고, 뭐 이래 노는 거 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상처가 떨어져 나갑니다. 아등바등 하면서 그렇게 살아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 느껴지고, 내가 왜 그래 살았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의 안식은 우리 영혼을 언제나 평강 가운데 세우시는 것. 그 속에서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재정립되고,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되고요, 비전이 새롭게 정립되고, 꿈이 새롭게 정립되고요,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전혀 다른 것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식을 누릴 줄 알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새벽에 제단을 쌓을 때라든지 수요일날 기도를 한다든지 혼자 와서 반주기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기도한다든지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와서 내 마음을 흠뻑 젖히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안식을 맛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 안에 머무르는 거는요, 그 안식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집에 가면 찌질이 뽑고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자요. 직장 나가면 직장에서 찌질이 뽑고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활 속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 속에 안식을 주십니다. 내 영혼이 편안히 쉴 곳을 만나게 하십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이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엔 그 안식 속에 사는 것들을 배워야 돼. 주님의 그 안식 속에서 사는 것들을 배우면요, 그의 삶에서 그 다음부터 뭐가 펼쳐지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한 발을 뛰고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걷는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놀케나 고동에 가면 논에 로타리를 막 쳐놨잖아요. 옛날에 경운기 없을 때 로타리 뭘로 쳤습니까? 서로 쳤잖아요. 서로 로타리를 칩니다. 서로 로타리를 치는데요, 이스라엘도 서로 농사를 지었다. 서로 농사를 지을 때에 소 두 마리를 한 마리 가지고 힘이 약하니까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끌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미소하고 어린 송아지를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게 합니다. 그러면요, 어미소가 어린 송아지와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갑니다. 보세요. 어미소가 걸어가는데 어린 송아지는 이게 쟁기를 메고 가는 게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가다가 뒷걸음치고 안 간다고 버태고, 그리고 엄마한테 젖다라고 징징거리고,
그러면은 어미소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어린 송아지가 엄마소와 함께 보폭을 맞추어 가는 거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어린 송아지가 엄마소 옆에서 같이 질질 끌고 갑니다. 힘은 다 누가 쓰는데? 엄마소가 쓰는데 개폼은 누가 다 잡을까요? 개폼은 어린 송아지가 다 잡고 그 밭을 자기가 다 낸 것처럼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 안에서, 주님이 준 잠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안 되었던 것을 고치고 교정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잡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삶에 누가 동행해 주십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그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됩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힘은 누가 쓰고? 주님이 쓰고. 나는 뭐하고? 옆에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 걸어가는 거라. 내가 징징거리면 죄송하지만 주님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 챙기느라고 못 가시는 거라. 원주민 목사 징징거리면 야, 너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야야 네가 징징거리 네 돌보느라고 원주민 목사 젖주느라고 여기서 하나님 한 발짝도 못 가신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이게 발걸음을 맞추기 시작하고 보폭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 어느덧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가득히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고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이는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그 잠수는 뚝딱이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졸지 말고 예배 시간 졸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안식 가운데 푹 젖어보세요. 예? 교회에서 봉사말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는 안식 가운데 푹 젖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요. 우리 연약함을 만지시고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임재에 들어갔습니다. 임재에 들어가서 얘기했죠. 갑자기 집사람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뭐 신기한 행동이 있는가 싶어서 유심히 봤더랬습니다. 이 아줌마가 이거 하는 거예요. 혼자서 눈 감고서 팔 이렇게 빡 찍었어요. 혼자서 흐뭇하게 일어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실대개질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형제들하고 아마 실대개질 못하게 한이 됐는가 보죠. 주님이 힐링하십니다. 어디에서? 주님이 주는 잠 안에서. 할렐루야. 쿨쿨 자는 잠 말고 어떤 잠요? 주님이 주는 안식 안에서 이거 힐링. 언제는요, 기도하다가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저 끝에 고상교장만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더니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격렬하게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더니 갑자기 팔이 짧고 스리바짝이 뒤로 팍 날아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오늘 죽었다. 우리 아내가 오늘 열받는 날이구나. 나는 오늘 드디어 죽었다. 그러더니 아침밥 먹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여고생 시절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 부는 중에 겨울 외투가 없어서 탈탈탈탈탈 떨면서 학교 갔던 그 기억이 팍 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고 화가 너무 나. 부모에 대해서 화가 너무 나서 하나님한테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성질나가 신발짝 던졌다. 어휴 다행이다. 나는 아니구나. 근데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1층에 권사님 한 분이 미장원을 해요. 미장원하는 권사님이 집사람이 그 화장실 1층에 청소하고 오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일 도와봐라. 들어갔더니 옷을 한 벌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자기가 봄옷 정리하다, 옷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옷을 정리해야 될 때가 돼서
보면 안 맞아서 사모님 체형에는 딱 맞겠다. 우리 집 옷걸이가 좋습니다. 딱 받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그 옆에는요, 바느질집 수선집이 있어요. 수선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지나가니까 새댁이가 봐라. 그래가지고 새댁이가 돼가지고 떡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아이고 여기 옷이 한 벌 이거 지금 한 벌 생겼는데 이거 누구 줬고 생각해 보니까 딱 사모님이면 새댁이가 면 딱 맞겠다. 그래가 옷이 두 벌째 생기고 엄마 먼 날이래 옷이 두 벌이나 생기고 좀 있더니요 우리한테 은혜 받은 박정아라는 자매가 있는데 박정아라는 애가 그 어머니가 또 이모들 이제 짐 정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 입던 옷이 있는데 이제 몸이 이래가지고 못 입는데 이거 누굴 주면 딱 맞을 거 하는데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옷이 3벌 생겼습니다. 옷 3벌 생기고 집사람이 밤에 기도하는데요. 거의 우는 거예요. 거의. 내 같은 게 뭐라고 아침에 겨울 외투 없이 그거 찬바람 부는데 나가서 그래 고생했는 것 때문에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께 한 소리 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옷 3벌 주시나 그래 울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안식은 그냥 그 성령 안에서 그냥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를 힐링 치료하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인생 무상을 좀 경험하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이 다 무상하고 그러면 허탈하면 그것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면 들어간다고요? 고백하면서.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돈 버는 것도 없고 인생 성공한 것도 없고 난 왜 이러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좀 모았는데 이 돈이 뭔 뜻인지 이게 다 쓸데없는 거 내가 느낍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는 어떤 사람은요. 주님 내가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이런 죄를 자꾸 짓는지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팍 부딪힐 때에 주님의 안식 속으로 썩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안식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때가 딱 지나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3절에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고요?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무엇이다? 상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이제 새롭게 주님의 그 안식 안에서 힐링, 고치시는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전혀 새로운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그 안식 속에 있으면 일 안 해도 되고 자식 안 키워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식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를 재정립하신다. 그래서 그 안식 속에 머물렀더니 그 다음은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가정 안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남편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자녀잖아요. 사모님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까? 애 새끼 왜 기도 많이 합니까? 샘나도록 애들 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엄마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자식은 무엇의 기업이요? 여호와가 너에게 준 기업답게 그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대열매는 네가 이것이 나의 상급이로구나 느낄 만큼 그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그렇게 잘 단련되고 지자리에 딱 잡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딱 날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뭐하고 원수하고 말 때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바르게 예수 믿으려 하면 적이 일어납니다. 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원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그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집안 식구 이렇게 세우고,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누구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바깥의 세상 난전의 시장 통해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성문이 바로 재판석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이 주님 안에 안식 있는 사람, 평강이 있는 그 사람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한다고요, 안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복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앗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손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너희는 보호받고 지킴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출발하는 이 복이? 안식에서. 그 다음요 128편은 이어서 써여진 시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 축복이 뭐냐? 그 다음 축복은 보랍사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남의 인생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서 부모님이 열어준 인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축복이 자기하고 잘 맞아서 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늘 안 맞는 옷을 입고 살기도 해요. 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인생이 있어요. 지자리에 있을 때 지 역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탁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세탁실에 있어야죠. 변기는요, 화장실에 있어야 되고요. 침대는요, 안방에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에 자리가 있다고요. 자기 인생에 길이 있다고요. 우리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기한테 꼭 맞는 길로 가보세요. 성공 못할 사람이 없지요. 대인관계가 넓은 사람들은요, 뭐 하는 게 좋은 줄 아세요? 비즈니스 사업하는 게 좋아요. 대인관계가 좁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상하면 재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게 잘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부대끼는 사람이 사람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온갖 세상 사람 다 만나야 되는 직업을 차지하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다 자기 적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길을, 적절한 자기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어디서 축복한다고요? 바로 안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안식하는 그곳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에 말합니다. 28편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10편 127편 2절에서는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안식 안에, 그 안식 속에서 모든 가치가 정립되어지고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은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보람있고 가치있고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은총의 때를 누리는 것입니다.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니까 그 수확의 기쁨과 감사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는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 하나님이 화평과 평강과 사랑의 복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2절에서는 잠이라고 그랬습니다.
128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요 4절에서는요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줄지어다? 복을 줄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줄지어다.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장수의 은총에 관한 얘기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할렐루야. 그 다음요 또 헛되고 하는 인생 무상을 절절하게 한번 느껴봐요. 인생의 무상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왔으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수고한 모든 수고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가족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가?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내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걸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 가운데 십자가가 나온 사람들에게는 주님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안식이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때라. 그 주님의 안식이 어떤 사람에게 구구절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때라니까. 그 광야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은 그거 지나오면은 그때 주님과 안식을 누린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 그때 내가 주님과 안식을 누렸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되었고 새로운 가치 속에서 내 인생을 재정립하시는 은혜의 때였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 인생에 다시 일감을 주십니다. 네가 손이 수고한 것 이제 그거 거두게 해줄게. 네가 네 가족에 대한 마음들 이제 내가 새롭게 세워줄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봄날같이 따뜻한 이 봄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생 무상 좀 느끼소. 여러분 나이쯤 되면은 이거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예? 젊은 시절 오징어 덕장에 가서 열심히 오징어 땡겨가 해가지고 돈 벌어놓는 게 나한테 뭐 무유익한가? 이거 싸질러 지고 갖고도 아닌데. 지금 농사 열심히 지은 거 그게 내한테 뭐 유익한가? 이거 돈 싸질러 지고 갖고도 아닌데.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건 네 끼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인생의 무상을 좀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안식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가 새롭게 조성되어지면 그때 주님은 바로 이 축복으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을 세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맛봤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맛보고요.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맛보고요. 그래서 그 고비에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교회 옵니다. 받은 은혜는 있어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옛날 습관 하나도 안 버리고 옛날 가치 하나도 안 버리고 예배당 안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자문의 말씀 생활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짓을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인생의 무상을 제발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무상한 거예요. 만약 주님의 그 안식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돈 물려줘 보십시오. 돈 때문에 싸울 겁니다. 집 물려줘 보십시오. 집 그 분할 등기하느라고 가족들이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첫 번째가 돈 못 버리고요. 돈 절대 못 떼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각자 짓는 자기 죄 절대로 못 떼어내는 그런 사람은 고상하게 아무리 자기를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해도 결국은 그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자신의 그 원래 색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결정적일 때 돈 얘기하게 되어 있고요. 결정적일 때 자기 죄가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별 인생이 없다고.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 주님의 안식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 생각 이것이 재정립되는 시간을 거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천국에서 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믿는 사람 저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광교회 안에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권사님 중에서 장로님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난 이분 본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뭐 또 한번 물어봅시다. 남들이 여러 번 보면은 권사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본받아야 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은혜를 체험 안 했습니까? 한자자 권사님 고개를 끄덕 하셨으니까 한자자가 은혜를 체험 안 했습니까? 은혜 체험했죠. 하나님 살아있을 경험했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도 경험했죠. 성령 체험했죠. 그런 체험한 것이 내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신비적인 경험 하나로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잠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잠이 필요하다. 푹 주무세요. 누구 안에서? 쿨쿨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비생은 졸지만 있어. 쿨쿨 잘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 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 안에 안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걸 배우면요, 엄마 소와 어린 송아지가 함께 밭을 메어가는 그 은혜가 그의 삶에 뿌려지는 거예요. 폼은 누가 잡고? 내가 잡고. 힘은 다 누가 쓰시고? 주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고요. 힘 닿는 데까지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지. 나는 내 할 것까지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지. 그건 이상합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니까 그 다음은 주님이 하지도 않는 저도 경험해보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시. 목회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이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안식을 위해서는 급하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요,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서두르지 않으리.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는 따라가기 위해서, 그 안식 속에 행하기 위해서 나는 서두르지 않으리라는, 그분은 그래야 되죠. 저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서두르지 않으리, 이래 되고요. 우리 집사람 어쩌든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좀 서두르리라. 사람마다, 기질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가는 게 좀 다르지요. 오남선 지사님은 죄송합니다. 왜 늘보라고 별명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거의 오지사님보다 거시기 머시기 한 분이 더 늘보 같은데, 만약 늘보라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분 발자국에 내가 맞춰야 됩니까? 내 발자국에 그분 맞춰줘야 됩니까? 내 발자국 그분에게 맞춰야 됩니다. 내가 만약 좀 느리다면, 동작이 좀 느리다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좀에 더 서두르리라.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짜 헛되지 아니하고 가장 복된 생이 부러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쳐보세요. 영계의 전쟁에서 지면요, 나는 열심히 수고해도 자꾸 사단이 앗아가요. 마귀가 여러분의 물질과 건강을 자꾸 뺏어갑니다. 자녀의 길의 기회들을요, 하나님이 준 선한 기회들을 자꾸 앗아갑니다. 자꾸 뺏겼는데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것을 뺏기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게 오기도 전에 앗아가 버립니다. 그거는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이걸 내게 주려고 했다니요. 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거일 때 돈 없어가지고 절망했고, 그때 근력이 없어서 나는 절망했는데 이걸 주려고 했는데 왜 못 주셨어요? 네가 뺏겼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사 중에 가장 좋은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 농사 외에 모든 것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실장가 보낼 때 큰 미천 잡아서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이랍니다. 주님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안식해야 된다. 주님은 단순히 맛보아서, 은혜를 맛보아서 나는 천당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나는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천국만 갈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길도 잡아주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비전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새로운 은사도 주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재능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그분답게,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그분과 안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새벽 기도를 결단하든지, 낮에 와가지고 반주기 틀어놓고 하시든지, 밤에 하시, 시간이 안 맞으니까 나는 밤에 오리자, 낮에 오리자, 아무것도 난 걸 수가 없으니까, 예배당에서 못 가니까 집에서라도 해야 되리라. 어쨌든 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안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게요, 하루아침에 결정나진 않아요. 주님과 안식을 취한다고 해서 하늘 돌이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세월 지나가면 드러납니다. 네. 주님과 안식하는 삶을 3년을 지내보면 드러납니다. 4년을 지내보면 드러납니다. 10년 지나가면 드러납니다. 한 대, 두 대 지나가면 주님과 안식했던 사람들의 인생과 그의 자녀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그냥 120년, 13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앙가 3대만 되면 막 자랑합니다. 신앙가 3대라고. 그런데요, 미국 가면 기독교 명문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문들은요, 예수 믿으니 30대, 40대 이런데, 유럽에서 믿는 거 생각하면요, 100대 넘어가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문들에서 잘 믿는 분들, 정말 주님과 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대의 지도자를 내시고요. 예? 물질의 풍성함과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천지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과 삶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총의 삶이 우리들에게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난 그래 살래요. 왜? 나도 복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식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져서 예수와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기용, 이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며 나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복된 가정, 믿음의 가문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만배나 복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